저는 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고인의 가족들의 그 제스처 하나하나를 아주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들을 예의유시하여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그 발인 예배니까 강대상 앞에 이렇게 목사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나와서 그 시신 위에 헌화할 수는 없고 가족들만 대표로 나와서 그 목사님의 시신 위에 헌화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헌화만 하고 이렇게 관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돌아서는데 사모님께서 왼손을 이 목사님 시신 그 관 위에 손을 얹고 그 영정에 손을 흔드는 겁니다. 영정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지금 관 안에 누워 계시는데 왜 거기다 손을 흔들지 않고 관 얼굴 있는 쪽으로 손을 흔들지 않고 왜 사진에다가 손을 흔들으셨을까? 평생 함께 사신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사님의 그 시신에 더 가까운 애착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왼손을 얹고 사진에 손을 흔들고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서 자리에 앉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진은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 실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 고인의 인격도, 고인의 이름도, 고인에 대한 기억도 이 상징할 수 있는,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이 사진만 두는 그 곳에 그 사진을 꼭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9.11 사건 후에 그때 그 죽은 명단만 이렇게 아주 이 허리 높이로 쭉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케네디 우주센터 가도 먼저 천국 간 분들 이름 다 거기다 기록해 두고 9.11 때 이 돌아가신 분들도 그 허리 높이로 해가지고 이름을 쭉 다 적어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한 노신사가 바닥에 왼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그리고 그 명단에 오른쪽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 명단에 자기 아들 이름에 손가락을 얹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드리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인터넷에서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그걸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먼저 천국 간 아들을 그냥 생각하면 되지. 굳이 9.11 때 사망자 명단이 적힌 곳에 찾아가서 그 이름을 손바닥도 아니에요. 작은 하나의 이름이니까 손가락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에 손 얹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기자가 찍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이름만 말하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 그 사람의 모든 장점, 재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추억, 이게 이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도 그 사람 그런 재능이 있지 라고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 옷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유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천국에 가면 우리 세상 이름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 이름으로 개명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계시록은 20장까지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1장, 22장은 아주 천국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1장까지는 아주 이해할 만하고 친숙하고 좋습니다.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는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간단하게라도 좀 친숙하게 읽기를 원하면 1장에서 21장으로 뛰어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2장, 그렇게 3장을 잘 읽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2장부터 20장까지는 자세한 안내를 받아서 읽어야지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지파의 이름이 그대로 천국에 가서 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도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이름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우리 개인적인 이름들이 세상에 사용되었었는데 천국 가가지고 굳이 이름이 천국 이름으로 개명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라도 딱 보면 저 사람의 이름이 뭐다. 불리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좋은 측면에서 저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보면 천국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나라 강이 제일 기억에 나십니까? 우리 한강도 많이 깨끗해졌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올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프랑스에 흐르는 강에 대한 기대를 나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우리 한강보다 물이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 강이 이 세상에서 가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강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강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리고 이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그 12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대요. 계시록 22장 3절.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저주스러운 일들이 자고 나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그 미국에 1년이면 적어도 4-5번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대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직위적인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과연 상급이 있겠냐? 상급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상급이 있다고 그랬고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그 자유스러운 이 학자들께서 그건 상징이지 천국 가가지고도 상급이 있으면 그러면 또 계층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상급이 있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위를 걷고 순교를 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나 예수님 세상에서 한 번도 안 믿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분이나 상급이 똑같아요. 그건 공평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이 계층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냐? 해석을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바꾸면 되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아무리 많은 상을 받더라도 정당한 상급을 받게 된다면 아무도 질투가 안 나는 게 천국인 겁니다. 정당한 상급은 주어지고 세상에서는 배 아플 일이 많이 있고 너무너무 열등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 한숨부터 나오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라면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존경해주고 싶고 그래도 전혀 질투가 안 나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근데 그걸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상급이 없다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봐서 들어봐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얘기는 더 이상 안 들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근데 아직까지 이 천국 열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대입시켜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도 사용되고 천국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천국 열쇠라는 게 정확하게 천국 열쇠는 무엇이다, 1, 2, 3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천국 열쇠로 믿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는 기도도 가능하고 믿음도 가능하고 감사도 가능하고 찬양도 가능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 일으키는 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유튜브 설교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으로 하나 올렸어요. 그 질문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런 질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불신자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자신에게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짐작컨대 아마 불신자 상사가 아닐까. 그리고 질문한 분은 그 불신자 상사에게 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 질문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나오라고 꾸짖어도 되겠냐라는 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짧잖아요. 몇 구절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그냥 기도문만 짜줬습니다. 뭐라고 짜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함부로 말하게 하는 악한 영아 묶임을 받으라 라고 10,000번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답을 올려드렸어요. 그걸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불신자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불신자에게 그 악한 영을 나오라고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불신자인 이상.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그건 정당하게 불신자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악한 영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들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는 우리가 나오라 들어가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아 일체 나쁜 짓을 하지 말지어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마귀가 안 들어주거든요. 마귀는 한 가지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쁜 일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악한 영인데
간첩이 여러분 한 가지만 요인 암살만 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에게 우리가 세상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아,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나의 권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지 말지어다. 근데 그것을 제가 10번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100번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1000번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000번을 명령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두세네 번 명령하면 해결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실려야 되거든요. 어느 권투 선수가 여러분 한 펀치에 상대방을 TKO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건 핵주먹 타이슨도 안 되거든요. 수없이 많은 펀치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그러기로 몰고 가고 다운도 시키고 KO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나마 상대방이 잘 피하면 KO 못 시키고 끝내 판정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약할 뿐이지 우리 인간보다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번 명령한다고 그래서 각게 그러고 물러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공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0,000번을 제 요청대로 계속 믿음을 실어서 명령하면 그 사람에게 그 불신자에게 그 함부로 말을 하게 하는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할지라도 이렇게 적어도 명령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방어적인 효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적용을 잘 시켜서 꾸짖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인 겁니다. 이런 질문은.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세요. 도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문법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구하는 것을 앞에 쭉 구하고 이게 도치가 돼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로 완결지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악한 영을 꾸짖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날지어다 나갈지어다 이게 앞으로 와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아뢰은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 안 하면 그건 내가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구했고 아무리 오랫동안 구했더라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셔서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게 기도지. 내가 그냥 나의 요구로 일방적으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리고 끝. 기도 끝. 이거는 응답 안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아무 의무가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법적 효력, 계약 효력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언제 약속했는데? 아빠 지난번에 잠잘 때 약속했잖아. 잠잘 때 한 걸 가지고 분명히 대답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약속한 것도 지킨단 말입니다. 그만큼 약속은 소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먼저 불러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14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하신 후에 가시다가 14장에서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이 공항에 가면 그 배웅하러 나온 이 부부가 있대요. 근데 보통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는 오지 말고 엄마만 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공항에서 갈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남편 배웅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대요. 곰국 끓여놓은 거 그거 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뭐 정신 혼미해서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먹고 그거 마지막으로 보통 통계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간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당부하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14장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전의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당부하듯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못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이요가 아니라 너희가 못 얻는 것은 부지런히 반복해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운 일 그리고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 일 위해서 그 이름은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이 오래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시란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명령을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온 겁니다.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주세요. 목사님은 너희 집 가서 살 수는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아빠가요, 술만 먹으면은요, 우리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요. 그리고 온 집안 기물을 다 부서뜨려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조금만 살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살아줄 수는 없지만 목사님은 네가 아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다. 이 아이가 잘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빠가 계시든 안 계시든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아빠를 술 먹게 하고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게 하고 술만 먹으면 온 집안 기물을 부시게 하는 마귀야. 내 아빠에게서 나와라. 이것을 네가 계속 명령하면 반드시 해결된다. 얘가 그날부터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에게 술 먹게 하고 엄마 때리고 집 부시게 하는 귀신아, 우리 아빠에게서 나와라.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 예? 뭐 여기다 자기 방에서 해도 실감이 안 나고, 부엌에서 해도 실감이 안 나고, 안방에 가서도 해도 실감이 안 나고. 어느 날은 아빠가 술 먹고, 그날도 이제 한바탕 온 집안에 소란을 부리고 잠자고 있는데, 이제 딱 아빠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가서 아빠 두 발을 잡고, 드르릉 자니까 두 발을 딱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아빠에게서 술 먹게 하고 집안 부시고 엄마 때리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근데 이 아빠가 뭐가 발이 가질가질 하거든요. 잘 들어본 거예요. 그때 막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자기 두 발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먹고 아빠 술 먹게 하고 엄마 때리고 집안 부시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 아빠가 아들 기도를 듣고, 세상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면, 에? 내 아들이 나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는 자기 보고 마귀라고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줄, 내 아들이 나보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내 아들이 나보고 마귀라고 하느냐. 너무너무 잠자는 척하고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아침에 말한 겁니다. 너 아빠가 너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가줄 거다. 막 아들이 막 기뻐 뛰고 막 아빠를 교회 데리고 나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들이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달라.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이 아빠가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면 제 아들이 저보고 마귀랍니다. 제가 술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아들이 막 제 다리를 붙잡고 막 마귀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당신이 마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마귀가 당신을 술 먹게 하고, 술만 먹으면 온 집안 다 부시게 만들고 꼭 아내를 때리게 만들고,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술만 안 마시면 너무너무 좋은 아빠고 너무너무 좋은 착한 아빠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앞으로 당신 일주일 교회 7번 나올 때까지 나한테 7번 다 찾아와라. 내가 안수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7번 동안. 그리고 완전히 술 다 끊고 완전히 그 집안에 평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입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군대 귀신 쫓을 때 예수님께 사정하잖아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은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게을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반복해서 꾸짖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강한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가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지, 우리가 권세도 없는데 귀신들이 뭐하러 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뭐 신분증 달라고 하면 주지, 그분들이 권세도 없는데 뭐하러 주겠어요? 당신 무슨 권세로 나한테 서라 가라 마라 신분증 내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을 제약시키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는 거라고, 받은 거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그 효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갖다 놓고 칼로 썰고 야채를 갖다 놓고 칼로 썰고 뭐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칼을 찾는 이유는 칼의 기능과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겠어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있죠,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소설책 보고 있지, 누가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앉아서 그 시간에 차라리 설거지를 하죠. 사용하겠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일 다 안 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래서 그 무지했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문중이 다 사도들을 가두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누구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 마라! 라고 꾸짖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 능력도 못 일으킨다면 왜 방해하겠어요? 뭐하러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뭐하러 이걸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거, 이건 듣기는 편한 설교지만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은 목사님들도 그의 평생 설교문을 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설교는 40년, 50년 목회하신 분인데 손으로 꼽아야 두세 편밖에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두세 편 하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악한 영을 쫓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설교해 나가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자료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다른 많은 주제들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순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렵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토록 이 주제만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다루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잘 믿고,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용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좀 더 설득 좀 시켜주면 그때부터 내가 좀 사용하려고 그래. 지금 아직은 내가 들으면 알겠는데 아직은 나는 사용할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깨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해라. 합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믿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그 효력의 결산을 거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